할렐루야. 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이고, 또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또 지나오게 됩니다. 돌아보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의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또 우리가 사랑한 그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는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존귀히 여기시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다시오니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 6월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사나하신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시며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오늘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대 장로님, 실버마을 어르신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남은 사역과 삶 위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며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합신세계 선교사대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단기 선교팀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들의 걸음 위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력 넘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톤게이트 뮤직의 심형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작년 여름에 했던 집회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네요. 7월 5일 금요일
8시에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 기대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6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복과 격려 바랍니다. 통일 비전 예배 공개 특강이 오늘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명지구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7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순장반이 7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쿰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모니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지켜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자부엔 성도들하고 인사 한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은 이런 인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합신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섬겼고요. 우리 합신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했는데 그 합신 총회 세계 선교회에 속한 33개국 100가정 253명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참석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겨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다 저한테 인사하는 바람에 제가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 저한테 와서 다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엎드림 집회가 있습니다. 2차 엎드림 집회. 지난 5월 31일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여름 행사 수련회 많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집회인데 특별히 이번에는요,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심형진 목사님, 정말 이 시대의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스톤 게이트라고 하는 함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엎드림 집회 겸 스톤 게이트 이쪽 부산 지역 집회도 되는 아주 귀한, 그런데 그 주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번 주제가 비준비하시니, 장마 때 이 주제를 가니까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심영진 목사님이 그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처음 이제 발표한 자리가 바로 호산나 교회였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준비한 은혜가 있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8시에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는 홈페이지 보면 메인 화면에 그 셔틀버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터치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아니면 교육자에게 물어보시면 몇 시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일정을 여러분 꼭 참조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된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일정부터 보셔야 돼요. 언젠가도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 여름 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상당히 민망해 하십니다. 도대체 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일정부터 이번 토요일 7월 6일 영업으로 시작으로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일정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7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이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주 앞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운데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의 것 삼아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기 중에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럼 주님의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요셉의 말을 따라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있어 갖고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요셉이 곡식이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해온 그 가족에게 요셉은 어떤 땅에 살도록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애굽에 온 가족들한테 요셉은 어떤 땅에 살도록 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어떤 땅이에요? 고센 땅에 살도록 했다. 요셉이 애굽에 이주해 온 자신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고른 땅은 바로 고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지도를 봐야 그림이 그려지니까 한번 성경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경 지도에 나오는 나일 삼각주 동쪽에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고 살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쩌다가 보니까 자리 잡고 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요셉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선택한 그런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 창세기 46장에서는 뭐예요?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47장 1절 6절에서는 그 작전대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고센 땅을 이렇게 선택하고 골랐을까요? 고센 땅이 좋은 땅이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어서, 적합한 땅이어서 그래서 고센 땅을 고른 것입니까? 혹은 그 땅이 앞으로 개발 예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곳이 나중에 400년 후지만 바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세스,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면 400년쯤은 미리 앞에 볼 수가 있죠. 여기 땅값 오른다.
자, 왜 요셉은 애굽의 그 많은 땅들 가운데 고센을 고집했을까? 가족들이 다른 곳이 아닌 고센에 거주하도록 의도적으로 작업까지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그곳이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좋은 땅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하고 고집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작업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왜 고센 땅을 선택했는가? 왜 고센 땅을 고집했는가? 그 답이 바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했던 말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 이 말에서 가장 우리한테 확 다가오는 말, 그게 바로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야곱의 일생,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이 말이 확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어떤 느낌과 울림을 주니까.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다. 맞아. 인생 그런 거야. 험하게 살았지.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격하게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다 맞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페이소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걸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중요한 말이 사실 왜곡 해석되고 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말 가운데 진짜 중요한 말이 뭐냐? 그건 바로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렇게 나그네 길이라고 자기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 때문에 이거 연결되면서 사람들은 다 나그네 길을 볼 때마다 뭘 떠올려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나그네 소름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니요. 여기 나온 이 나그네 길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구림이라는 말이에요. 메구림.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순례자의 길을 말합니다. 순례자의 길. 여러분, 이 메구림이란 말, 이 말은요, 원래의 뜻은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나가다, 여행하다, 떠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메구림이란 말은요, 원래의 뜻은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떠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리 잡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거주는 하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이게 메구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거에 반대말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말에 반대말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암하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암하레츠, 즉 그 땅 거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땅 거민, 즉 그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암하레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반대말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거기 거주는 해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기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거주할 뿐이에요. 이게 메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구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순례자가 맞습니다. 예, 실제 메구림에는 순례자의 길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오면서 대단히 감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 길이에요. 내 나그네 길, 메구림, 순례자의 길,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의 영적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요셉이 고센 땅을 고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고센 땅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요, 나일 삼각주의 라고 하는, 애굽은 나일 삼각주가 다예요. 거기에 그 기름진 땅의 동쪽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땅은요,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벗어난 그런 거예요. 마치 명지가 부산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봐서 강을 건너가면 외곽 지역이에요. 여기는 서쪽이지만 저기는 동쪽으로 외곽 지역이에요. 애굽의 인사이드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아웃사이드입니다.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를 선택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뭐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왜냐하면요,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목축하는 것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사이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살아야죠. 아웃사이드. 자, 그러니까 요셉은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목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포장된 아이덴티티예요. 애굽 바로 그 사람들한테 내세우는 명목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굉장히 싫어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브루라고 불렀어요. 그건 인간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건 짐승 같은 것들이에요. 그 이브루에서 히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아주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무시하는, 근데 그걸 아이덴티티로 내세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건 진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짜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그 땅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보다 애굽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그 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 먹혀버리는 것은 순식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문명 절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물질 문명과 그 모든 쾌락과 어떤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냥 순식간에 먹혀버린다. 그래서 목축이라는 그 가증한 직업을 드러내면서 애굽에 섞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고센 땅을 고집한 거예요.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더군다나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 보이겠지만 고센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땅은요,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게 된다면 정말 그냥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을 선택했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산다 그 말이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언젠지 그 바로 갈 수 있는 그 준비해갖고 산다. 아, 요셉이 그런 것까지 미리 봤을까요? 봤죠, 당연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이 땅에서 메고 나가달라고. 절대로 나를 여기 두지 마라.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출애굽시키신다. 그때 내 유고를 꼭 메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셉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건 뭐냐? 여기 이 애굽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잠시 거주하는 곳일 뿐이에요. 절대 뿌리 내릴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뭐냐? 예, 순례자의 영성으로 그 땅을 살아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길, 메구림, 순례자의 영성으로 그 땅을 살아내겠다. 그리고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 순례자의 영성으로 그 땅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메구림 거주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직업도 가지고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거기에 절대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모든 평가는 절대 이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기서 명예 많이 얻었다고 그게 정말 아름답게 산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지 않고는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십자가 신앙이 결국 뭐냐? 예, 그게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순례자 영성을 이기기 때문에. 예, 순례자 영성이 아니고는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 그런 인생이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을 떠나서 뭐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다, 그 세상 못 이기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순례자 영성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형이 한 분 있습니다. 형은 저하고는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적인 아주 귀한 동역자인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형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특별히 중국 땅을 품었어요. 그때 아직 중국이 막 열리지도 않았을 때, 막 열리려고 할 때예요. 그때 중국 땅을 품었어요. 아, 그때 저희 형의 중국을 향한 그 마음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중국으로 가겠다는 그것 때문에 중국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직장을 선택해도요, 뭘 결정해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국에 갈 수 있느냐. 어느 날 힘들게 정말 별 조건도 안 좋은데 직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그 회사에서 중국에 지사를 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만뒀어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거를. 왜 했더니 그 계획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가겠다는 그 이 마음 어느 정도냐면, 그때는요, 심지어 점심도 중국집에만 가서 먹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열리자마자 1994년 그때 7살, 5살 먹은 두 아들 데리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힘들었거든요. 가봤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3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언어의 홍해를 가르자. 두 번째는 재정의 홍해를 가르자. 세 번째는 체류 신분의 홍해를 가르자. 동생 입장에서 마음이 짠하더라. 얼마나 힘들은지.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교회도 세우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24년 만에 그야말로 한 방에 추방당했어요. 무슨 분위기 미리 예고도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갔어요. 중국은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절대 선교사들한테 비자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금 몇 번 시도하다 말고 결국 나중에는요 그냥 24년 거의 다 그랬죠. 매 3개월마다 나왔어요. 3개월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3개월마다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3개월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가려고 딱 3개월마다 나왔다가 또 들어가려고 신청했더니 입국 비자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24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당신은 입국 안 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집에 살림이며 물건이며 모든 거 다 그대로고 그거 가져올 수도 없어요.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추방을 당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형님 부부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 들어가서 60의 나이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nothing, 빈손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허무와 상실감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또 이 인생 남은 게 뭐냐?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아니었어요. 의외로 형님 부부는요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홀가분해했고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무슨 사명 완수하고 온 사람처럼 훈장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삶의 가운데 토막 같은 그 25년을 갖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것을 그냥 단칼에 빈손으로 그냥 추방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고 오히려 감사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형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짐은 어떡하냐? 중국에 있는 짐들 집 정리하고 그거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형수님 말이 다행히 그럴 줄 알고 매번 나올 때마다 짐을 쌌다는 거예요. 3개월만 나올 때마다 가방 다 싸고 중요한 거 다 싸고 매번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추방당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큰아들이 사업 때 일 때문에 중국에 갈 때 걔는 되니까 보내가지고 가서 짐만 가방만 들고 나오니까 정리 끝. 전 거기에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 횡포와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3개월마다 나올 때마다 짐을 싼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바로 그 마음으로 그 땅에 거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뿌리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는 시간만큼 있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게 바로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돈이고 명예고 사람 관계고 여하튼 이 세상은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것을 쫓아다니면 그때부터 그것들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예, 그때부터 우리를 가지고 놀고 농락해요. 예, 저는 정말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끼죠. 예, 우리가 돈을 막 쫓아다니면요, 돈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얻겠다 하면 그것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막 우리가 집착하면 가지고 놀아요, 그것들이. 그러나 이 순례자의 영성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거 가운데 있습니다.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세상의 공격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순례자 영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 세상은 어디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욕심, 그 갈망,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 순례자 영성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고요. 이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나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사했던 바로 종말론적 신앙, 그겁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영성으로 사십시오. 순례자의 영성으로 사십시오.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 땅보다 훨씬 강력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지금을 열심히 살지만, 예, 지금을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합시다. 순례자 영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례자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순례자 영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거하지만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는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이곳은 주님의 때에 진행하는 곳이다.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곳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마르나타, 사모함에 바라보며 이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정말로 덕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모든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고백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머리 위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자리 걸어가는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필요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